반갑습니다. 난 송 목사님하고는 좀 지방에서는 좀 친하게 지내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유유상종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유유상종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나름 좀 저한테는 제일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원래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묵상하면서 그걸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또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뭘 할까 왔는데 갑자기 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로마서 8장에 가도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요, 원수도 정말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못 빼앗먹은 천한 인간 멸시하는 거야. 나가라는 그 나가라 히브리 단어예요. 나가라 밖에 나가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못 빼앗먹은 것 이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 그 공회는 땅의 공회가 아니고 하늘의 공회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옛사람이 말하니까 살인치 말라 했잖아. 나는 너에게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을 완전하게 해요.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시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한 개도.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가 창세기 가죽옷 나오죠. 그 가죽옷은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일을 다 완전히 이룩하신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면은 율법의 저주를 안 받고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죽옷을 입는데 양을 죽여갖고 그 살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가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도 복음이에요. 창세기 나오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도 복음이에요. 아멘. 오늘 지금 읽은 말씀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 이건 지금 옛날에 그 몇천 년 전에 그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자, 보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왜 그 구약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갖고 예수님 오셨죠. 그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누구를? 우리를. 옛날에 출애굽한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한 게 우리를. 이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형제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요 심판을 받아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형제를 무시하고 저 배움도 작은 것이 멸시하는 거야. 돈도 없는 것이 멸시하는 거야. 나가라는 자는 공회, 하늘 공회가 있어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그분은 말씀대로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믿는데 안 믿어도 말씀대로 해요.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세상에 천하장사도 예수님 말씀 못 이겨요. 그 말씀대로 돼요.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말이에요. 이 66권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이거를 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 날은 안 먹어도 돼요. 아침 또 먹어야 되죠. 왜? 그 다음 날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다 봤는데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도 또 먹고 소가 정한 짐승이에요. 돼지가 정한 짐승이에요. 소가 왜 정한 짐승이에요? 누가 되새김질. 소나 돼지나 짐승이에요. 마구간 가봐야 더럽지. 냄새 펄펄 나고 똑같지. 소나 돼지나. 그거는 그냥 소가 깨끗하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소를 봐봐라. 소는 풀 먹고 되새김질 계속 하지. 너희들도 말씀 먹고 되새김질 꼭꼭 해야 돼. 그래서 소를 정한 짐승이라 하는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러 갈 때 보자기에 이렇게 놔가지고 뭐 부정한 짐승 다 잡아 먹으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정한 짐승은 없어요. 뭐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안 먹는다 하고 돼지고기나 돼지나 소나 개나 닭이나 다 더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다 나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걸 왜 정한 짐승이라고 하면 되새김질 하는 거 보고 배우라고. 말씀을 먹었으면은 금방 살과 피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깨닫고 또 말씀에 거해야 돼요. 어떤 인간들이 믿기만 하는 인간들이 있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신은 다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에 거해야 돼요. 거하면 참 제자가 돼요. 말씀대로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아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해요. 틀림없이 말씀대로 돼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해요. 말씀대로 돼야 돼요. 네가 믿든 안 믿든 네한테 되든 안 되든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아멘.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해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말씀대로 돼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오늘 아직도 그 가서 침례 구절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선교가 뭐냐면은 제자 삼는 거예요. 그냥 교리문답 봐가지고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고 또 아들의 이름은 뭐고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근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7장 하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성령 보내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아멘.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를 삼고 그게 선교 구절이에요. 제자를 삼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멘.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정말 네가 예수님 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의 몸을 못 박아줘요. 아멘. 이게 복음이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뭐 개혁 개정은 죽어 이렇게 옛날에는 멸하여 이제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겠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그것도 복음이야. 지금 이것도 복음이고 그것도 복음이야.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그분 말씀에 거하면은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신다고. 죄의 몸을 못 박아 준다고.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어디서 건져내요? 사망의 몸. 엄청난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말씀 읽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누가 전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엄청난 골짜기에서 그거는 시편 읽을 때 지금 우리는 복음은 어디서? 사망의 몸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안 따르는 사람 없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날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여러분은 그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말씀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정과 욕심 못 박아줘요. 그게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 안식일 지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지켜. 그러면 그걸로 끝나? 그건 율법이야. 복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때 안식일의 주인이 찾아오세요. 찾아와가지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니까 손 마른 자 고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은 안식일날 일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걸 자기의 사모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날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은 그날의 주인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날의 주인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한다?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란 말이야. 그 주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손 마른 자를 손 고치 주신다고. 이해가 그게 안식을 보여주시는 거야. 육체로 보여주시는 거야. 병든 사람이 막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다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주시는 거야. 그게 안식이 뭐라는 거를 육체로 조금 경험하게.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된 사람들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돈을 억만급이 있어도 노인 되면은 아이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 돈이 필요 없잖아. 나중에 나이 들면 그렇다고. 건강이 최고라고. 안식이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안식이 안식. 그게 안식일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시니라 그래놓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안식일을 이 주일로 바꾼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 왜냐면 주일을 기념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교회에서 그럼 한 가지로 통일하자. 주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죄의 몸을 못 박아 버리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리고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건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것이나 공자의 인이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들은 말로만 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부처의 대자 대비나 뭐 공자의 인이나 뭐 마음의 형제 우애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람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요. 예수님 사랑 한 번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너 한 번만 사랑해 주면 돼. 아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이야. 그 사랑.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노마병정 장각하래 찔리시더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이 뭐요? 그 사랑인데 병 고치주고 이런 것도 사랑이지. 그런데 정말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네 모든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못 박아주시는 거야. 아멘?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복음인데 거기를 지금 도구마로 다 가려놨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도구마로 말씀을 교파가 돼가지고 자기 교파의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도구마라 그래요. 말씀을 도구마로 다 가려놨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도 함께 살리고, 여기 복음이에요. 그래도 함께 일으키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아멘. 말씀을 다 가려놨단 말이야, 도구마로. 근데 이 수건을 싹 벗기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도구마와 캐리그마로 만들지 마라. 도구마는 교파를 만든 도구마.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말씀을 캐리그마로 만들어요. 이 말씀은 역사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 교회가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아니고 어떤 청년이 찾아가지고 우리 형을 명하여 아버지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들어보니 억울하네. 내 고쳐줄게. 네 억울한 사정 풀어줄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고.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꾸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운다고. 또 막 오병기에 이제 일으키니까 세상 임금 삼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예수님을 자꾸 자기들의 상황 속에 끌어들이려고 그래. 자기 문제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좀 내 문제 속에 좀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네 문제 속에 내가 안 들어가고 너희들 상황 속에 안 들어가고 네가 나의 세계에 들어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연길에 가가지고요. 그때 이제 탈북자들 그 조선족 교회죠.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어떤 집사가, 목사님, 우리 조상이 그 황무지를 개간했대. 중국은 땅이 국가 거예요. 근데 그 경작권을 주는 거예요. 경작권. 그 자기 조상이 그 황무지를 개간했기 때문에 그 경작권은 그 후손에게 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하면. 근데 이제 공산당이 그 땅을 다 찾아 안 주니까 이제 재판을 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재판해가지고 성수하면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봐. 자기 조상이 개간한 땅이.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해서 주님, 저 집사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땅이 이렇게 있는데 재판을 했는데 좀 성수하게 해주시면은 교회 11조도 내고 성경금도 내고 이렇게 한다 하던데요. 그럼 기도를 했어. 무슨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그 집사가 앉아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또 그 집사 보고,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땅을 도로 찾게 해주실 거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인간적으로.
그러면 나는 거짓 선지자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그 말씀을 안 주고 이 말씀을 뚝 주니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넣을 얼굴빛이 확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은 말씀이야. 내가 믿든 안 믿든 나한테 그 말씀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말씀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아멘. 내가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면 돼.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혼인잔치 갔는데 혼인잔치는 다 하잖아. 예수님하고 우리 혼인하는 이야기 하는 거지. 그 뭐 예수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축복하고 그런 이야기 그거 자세히 뜯어보면요. 예수님과 우리 혼인잔치예요. 전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전 성경이 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 떨어졌는데요. 마리아가 말할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거든. 여러분도 그대로 하세요.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이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성경에 그냥 아멘 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물 채워라.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왜 채웁니까? 이러면 땡이야 땡. 전국 노래자랑 땡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종들은 알아. 물 채우는 종만 아는 거야. 그 종들은 이게 어디서 나물이 할 수 없이 물 채우는 거예요. 7 항아리 다 채운다고. 침례야. 제자가 돼가 말씀을 7 항아리 다 채우는 거야. 채우면은 물이 변해서 침례가 변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뭐예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침례 받을 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야. 그때는 그 이름. 그래서 쟤들의 제사함을 받으라.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이고, 자, 속죄소 피 뿌릴 때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때 속죄소 피 뿌릴 때 제사함은 그거는 영원한 속죄,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의 피를 인하여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그때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그때 제사함은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받는 제사함이에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받을 때는 내가 이제 부르심 받아 들어올 때 제 사면인데 그거는 쟤들의 사면을 받아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오는 거라면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제사함이에요. 그걸 영원한 속죄라 그래.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제사함 받는 거 하고 속죄소 피 뿌릴 때 그때 영원한 속죄, 구속, 앞으로 딜리션, 아멘. 서로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이름으로 받을 때는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속죄소 피 뿌릴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으로 딜리션. 단어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그냥 제3이라고 그냥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적어놓으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침례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짓말하고 있어.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속죄소 피 뿌리는 영원한 속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속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못 박혀가지고 제 몸을 못 박아가지고 내 죄를 대신 주고 죽어야지만 피가 흘러요. 그 몸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피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못 박혀야지 내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닷에서 침례를 받고 요단강 지금 홍해 갈라지는 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원형이고 이거는 국가적 민족적으로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침례 받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형은 예수님이 침례 주는 게 원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모형이야. 이게 모형. 이게 왜 보여줬느냐 하면은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 하면은 예를 들어 이 교회로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우리 저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송의근 목사님, 송의근 목사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인데? 신령한 음료가 있네? 이거 뭐 말이야? 또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또 신령한 음료는 또 뭐예요? 신령한 음식은요,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만나. 이걸 신령한 음식이라고. 왜 신령한 음식을? 하늘에서 내린단 말이야.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인데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주는 떡을 먹고도 죽었거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음식은 예수님이구나.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의 살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라고.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죠.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산상수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 또 그렇게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분의 인격이야. 그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구나.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얼굴이 없잖아. 그림이 없잖아. 어떻게 알아? 산상수훈 읽어보면은 이분이 예수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분의 인격이며 그분의 삶이구나. 아멘. 네, 그렇게 못 받아들이 이걸 교훈이다. 이것을 무슨 윤리다, 도덕이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서. 그게 무슨 윤리 도덕이야. 천국 복음이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신령한 음료는 피. 그래서 가나 운인잔치에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만난데 베들레헴이야. 그게 진주란 뜻이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천국 복음. 아멘. 네, 그게 천국 복음. 베들레헴 진주란 뜻이야. 근데 신령한 음식을 그래서 물을 다 채우면 그 물이 제자, 침례. 제자가 내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에 거하면 우리 침례교회가 얼마나 좋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침례거든. 어릴 때 엄마 등 옆에가 옛날에 다 가톨릭 국가, 유럽 가톨릭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냥 8일 만에 가가지고 엄마 유아 세례 받은 거예요. 성경을 또 읽어보는 이거 알거든. 그 사람들이 난 유아 세례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 성경책 읽고 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당신의 말씀에서 거하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아요. 받으니까 가톨릭 교회가 난리가 났어. 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줬는데 침례 주면은 원죄가 제거된다고 가르쳐요. 걔들은 유아에게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면은 그들의 원죄가 제거된다고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는 가짜락하고 정말로 이제 깨달아서 침례 받으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당신의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럼 우리는 뭐 돼요? 가짜 되잖아. 다 죽여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예요. 그거는 침례나 세례나 그런 물의 양이 아니고 정말 제자가 되어 그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제자의 침례란 말이에요. 제자의 침례. 예수님도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가면 제자 삼고 침례 주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시대.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말씀도 그거 읽더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통적인 침례 구절이에요. 침례교회.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교리문답하는 동네가 아니야.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제자가 되어 당신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이 진리는요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 예수 피거든. 그게 다 항아리에다 일곱 항아리 다 채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다 채웠어. 그러면 말씀이 변해가 뭐가 돼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속죄수 피 뿌린 거 바뀌는데 말씀을 다 채우면은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같이. 그때 못 박힐 때 예수님이 그때 피 흘리시는 거야. 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그래 십자가가 중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침례와 속죄수 피 뿌리는 그 사이 휘장이 예수님 못 박히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정죄 세방하고 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 속죄수 피 뿌리는 거야. 그 십자가가 없으면 피가 없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안 돼요. 아멘. 근데 누가 이거는 몰라. 그 물 떠다준 종은 하나 7 항아리 다 채워야 돼. 여러분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 7 항아리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네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아멘하고. 부자 청년이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주님,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냥 왔을 때 보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 주소서. 또는 막 뭐 병고치로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앞에 계명은 다 지켰어.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거든. 또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이 예수거든. 그러니까는 다 지킨 거예요. 예수 찾아왔으니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쏘개치하지 마라, 거짓 전개하지 마라, 쏘개치하지 마라. 다 지켰는데 잘했다. 근데 한 가지 있어요. 10번째 게 탐내지 마라거든. 10계명에.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거기 탐내지 말아요. 탐내지 마라.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가 모든 탐심 무물이치라. 그래서 잘했다.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가니.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냥 나 따라라 하면 되는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요? 말씀을 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이 탐심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본질을 깨뚫고 말씀하시는 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찾아왔지만 예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아멘.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주지 마란 말이야. 양의 옷을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목사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알아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왜 타락했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하고 도적이 구멍을 도적질한다고.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구멍을 돈에다가,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영혼에다가 오직 너희를 위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서 도저히 구멍을 뚫지 못한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이 네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졌어. 그런데 왜 저들이 타락합니까? 내가 물어봤어. 예수님한테. 그렇게 교회 커지고 돈 많아지지, 사람 많아지지. 그 교회에 있는 돈을 잡을 때 자기가 그 돈의 주인 되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아닌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야.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 자기가 그 돈을 잡으면, 자기가 그 돈의 주인이 되면 이제 예수님 주인이 아닌 거야. 지가 주인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거야.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시작해가 육체로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종과 동록이 도적이 구멍을 뚫어가 나중에는 저 파리에 가서 간음하고 다락방에서 간음하고 천지로 간음하고 자빠졌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하겠어요? 종과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니까 파리에까지 가서 간음하고 다락방에 가서 간음하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으면 돼요. 아멘. 말씀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 아멘. 말씀은 말씀이야. 네가 믿든 안 믿든, 네한테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말씀은 말씀이에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는 안 되는데요. 진리가 자유케 못하는데요. 분명히 네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 아는데 이러길 원해. 진리가 뭐요?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진리 아는 게 그게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그리도 예수가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가 진리예요. 그런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가 한 분이고, 사람이신 어떤 사람이냐?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몸으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 그리도 예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요. 말씀은 말씀이야. 그 말씀에, 그러면 나는 진리가 아직 자유가 없는데요. 말씀에 거하면 돼요. 다 돼요. 누구나 다 돼. 나는 안 배웠어. 안 배운 사람도 되고, 배운 사람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부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김숙자도 되고, 노숙자도 되고, 김숙자도 되고, 박숙자도 돼요. 할렐루야. 다 돼요. 다 된다. 중국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고. 안 되는 사람, 네가 말씀에 안 거하는 거야. 말씀에 거하면 참제자가 돼. 그리고 진리를 알게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돼 있어. 그게 말씀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하세요. 이게 침례란 말이야. 제자란 말이야. 제자. 아멘. 그래서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야.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도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뭐 다른 건 얘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리도란 뜻인데, 모세도 그리도고 또 뭐 선지자도 그리도인데, 그들은 모형이고 진짜 그리도는 누구예요? 예수. 다른 건 다 모형이야. 정말 그리도는 예수 한 분이에요. 이게 이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음식은 예수님의 몸,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의 피, 신령한 반석은 예수님. 아멘. 진짜 그리도란 말이야. 진짜 그리도. 아멘.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 있다가 이제 침례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강야로 나온 거야. 그 사람들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멸망받은 게 아니고 모세를 따라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제 강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산에서 율법 받아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다수를 안 기뻐했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세를 얼마나 애미기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저거 다 없애보자. 그럼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하던 거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으로 이끌어내가 광야까지 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가 그렇게 말하기 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대언자. 그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게 다 그냥 광야에서 지기쁘자. 모세가 안 됩니다. 그게 중보자거든. 진짜 중보자는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친히 간구하시는 자예요. 아멘. 그분이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멸망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다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그렇게 침례 받고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우리 하는 이야기예요. 저 바깥에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벗게 받으러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겨.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외, 이를 경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 이게 우상 숭배야. 요즘 말하면 번영 신학, 기복 신학,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절대 그런 것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요 죽었어. 또 음행하다가 음행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음행이 오게 돼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 육체로 간음은 옛사람이 간음치 말라. 육체로 간음했죠. 근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육체로 가늠하도 가늠,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도 가늠. 근데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래. 그 말은 마귀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미 가늠했다는 말은 마귀가 돌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다는 거야. 아멘. 네, 그리고 그 뜻이에요. 그 뜻.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면은요 반드시 음행으로 가요. 내게 자꾸 음란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박, 음란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정과 욕심이 황금 입결이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에 음란을 집어넣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때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또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주 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범죄치 않으니 이는 하나님께 난 자가 죄를 지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생각을 집어넣지도 못해요. 만진단 말이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아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이 이미 가늠한 자야. 아멘. 깨달으면 돼요. 음행하지 말자. 23,000명이 뒤졌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어. 시험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수로버리기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되나 안 되나 한번 되나 안 되나 구경하나 지금? 이런 거는 신앙이라고 안 그래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되나 안 되나. 시험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믿음 버리세요. 시험하는 자는 망해요. 전부 다. 그 믿음 아니다 해도 66권 말씀 앞에는 시험 있을 수가 없어. 겸손하게. 원망하는 자들을 또 원망하다가요. 만나면 먹으니까는요. 막 애굽에는 뭐 맛있는 것도 많은데 헛소리 하다가요. 메추라기를 더 내려주신다고. 메추라기가 맛있잖아요. 입에 씻기도 전에 얘기해서 다 뒤졌어. 여러분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어려움이 닥치고 하거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왜 이랬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받거든. 원망불평하지 말고 금으로 연단하, 불로 연단하기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불로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연단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싹 떼거지고 순수한 믿음만 남는 거야. 순수한 믿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 오거든요. 시험이 오거든요. 그거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알았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한 거라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그보다 더 귀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때 원망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밖에도. 아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아멘. 그 구약의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말씀 그렇게 받아야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요. 양들에게는 처음에 가면 양하고 염소로 딱 나눠요. 저 모든 민족을, 모든 어떤 사람은 다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로 쫙 나눕니다. 다 양과 염소로 나눠요. 양한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영영한 나라를 상종하라. 내가 줄일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어서 오게가 네가 날 돌아봐. 우리가 언제 돌아봤는데 그때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라고 해요. 내 형제라고 붙었어요.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겠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들은 좁은 문으로 데리고 가고 넓은 문으로 데리고 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야 예배한 영영한 불에 그 염소야. 이 사람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거야. 염소란 말이야. 그래 염소가 된 거란 말이야. 왜 염소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염소가 된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거짓 선지자를 위하여 예배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때는 심판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 양은
오직 예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근데 염소는요, 자기 영광 내고 자기 이름 낸 자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자기 의 나타낸 자들이야. 거짓 선지자 따라간 자들이야. 그 염소가 된 거야. 이제 양이 못 되고. 조심해야 돼요.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양 되고 안 되는 거는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100% 염소 새끼 돼. 그러나 좋은 목회자 따라가면은 양 돼요. 아멘. 심판대 앞에 가면 양으로 염소로 딱 나눠버려요. 양은요, 율법의 정죄 안 받아요. 염소는 율법의 정죄 받습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들 헐벌 때, 병들 오게 가서 네가 나를 안 돌아봐. 언제 안 돌아보았는데? 그때는 형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한 걸로, 살인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안 한 걸로. 안 한 거는 다 안 한 거지. 근데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걸로 심판해요. 그러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래. 근데 양은요, 그 정죄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거다. 이렇게 안 해요. 그 율법의 정죄 안 받아요. 근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개 한 거, 그걸 상 줘요. 그러니까 야들은 율법의 정죄가 없고, 그냥 어떻게든 한 개 찾아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면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개 했는데 상주네. 야들은 다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걸로 벌 주는 거야. 그때 얘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고 얘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아요. 무시하는 자는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자는 공에 잡히고 미련한 자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야. 얼마나 서로 바라보면서 소중히 여기세요. 이렇게 서로 바라보세요. 서로 좀 바라보세요. 바라보라 그러면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 가족처럼 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절대로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거나 너 심판받아! 그렇게 하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아. 그때 예수님 형제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1.1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말세를 받아가지고 정말 침례받고 애굽에서 나와갖고 침례받은 자들이야. 이 전부 다 광야에 왔는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 다 죽었다. 근데요, 나온 사람이 60 몇만 명인데 다 죽었어요. 근데 또 숫자가 똑같아. 60 몇만 명이 들어갔어. 그거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다 들어갔어. 그래서 숫자가 똑같아. 웃기잖아.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광야 40년 길이 그게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정처 없는 나그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야. 그런데 광야 40년 길이야. 아멘. 가는 우상 숭배하고 권사들 집사들 중에 전보로 댕기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우상 숭배요. 깨달아야 돼요. 돈 사랑하는 거 탐심 그 우상 숭배예요. 전부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야. 염소 되면은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양돼야 돼요. 율법의 정죄 안 받아야 되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걸로 상 받아야 돼요. 염소 돼야지 양 되면 안 돼요. 참, 양 돼야지 염소 새끼 되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염소 새끼 되면 안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주신 돈들이 있잖아요. 정말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 오게 하시 목에 하시 그 사람들이 탈북자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교도소도 다니고 노숙자들도 목회했고 탈북자들도 만나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어느 날 가르쳐 주더라고. 야, 이 말씀이 다 되는 게 탈북자야. 가르쳐 주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걸 하면서도 몰랐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헌금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안교회 축복하시고 또 우리 송은구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축복하셨어. 저들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날 양으로서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는 세종안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